3월 24일 화요일 생명의 삶 큐티 제목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러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 그들 역시 대답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민족들을 구분합니다.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이라 하시며 주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언제 그랬냐고 묻자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면 이를 행치 않은 왼편의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숨어 계신 예수님입니다.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주님을 대접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상을 바라고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평소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며 외로운 소외된 이웃의 모습 속에 주님은 숨어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의 성적표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큰 집회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 했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헐벗고 옥에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 곁에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이 천국 잔치의 입장권이 됩니다. 참된 경건은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 이웃의 아픔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창한 고백보다 소박한 섬김의 손길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한 동료나 소외된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처럼 대하십시오. 보상을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양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러야 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만나는 이웃들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최후의 기준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교리적인 지식의 양이나 종교적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기준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가에 있었습니다. 염소로 분류된 이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무관심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사랑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 영벌에 이르는 이유가 됩니다. 심판은 선별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평소 우리의 삶의 궤적이 양의 길이었는지 연무소의 길이었는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이 단호한 결말은 우리의 오늘 하루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눈을 감는 것은 스스로를 염소의 무리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작은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무엇을 주었느냐고 물으실 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의 증거들을 오늘 채워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늘 실천하는 작은 사랑의 조각들로 준비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3월 24일 한 줄 묵상 요약입니다. 최후의 심판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이며 일상의 사소한 섬김이 영생의 길을 결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낮추어 주님이 계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고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작은 실천들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의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